30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63쪽입니다. 오늘 날씨가 좀 더우니까 앉은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2절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으십니다. 다 같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아멘. 함께 읽은 부모 말씀을 중심으로 저는 잠깐 쉬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올해처럼 더운 여름이 있었던가 할 정도로 불볕더위가 최절정에 달아서 지난주에서 이번 주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학교나 회사에서 방학을 맞이하고 휴가를 맞이해서 그동안 우리 직장인들은 특별히 기대하던 휴가를 떠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본격적 휴가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휴가나 휴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던 일을 하지 않고 먹고 즐기고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휴식이라고 하는 것,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일곱째 날에 친히 안식하셨어요. 하나님이 쉬셨어요. 하나님이 휴가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만들어 놓은 모든 피조물과 인생들에게 너희도 이날에 안식할지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보실까요? 창세기 2장 2절로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도 휴가를 하셨다고요. 하는 휴가를 가셨다고요. 일곱째 날에. 또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쉬시는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한 날이라. 우리가 보내는 이 휴가가 안식과 휴양이 복된 날이고 거룩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휴가도 안식도 휴식도 휴양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요, 사람뿐만 아니라 온 세상 중에 특별히 땅도 쉬도록 땅이 쉬는 날을 만드셨어요. 땅이 쉬는 날을. 여러분 레위기 25장 4절 보실까요?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일곱 해 되는 그 해에는요, 땅도 쉬게 만들어 땅도 휴가 좀 보내라 그 말이에요. 맨날 뿌려서 곡식 내게 하지 말고 땅도 좀 쉬는 날 좀 주라. 하나님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출애굽기 35장 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출애굽기 35장 2절에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속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정하신 날이고 복된 날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란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오늘은 그러면 안식일이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뭐 이거 따지자는 날이 아닙니다. 그거 따져봤자 뭐 하겠어요? 안식하면 되는 거지. 그죠? 따져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안식하도록 그날을 정하신 이유가 뭐냐? 그리고 우리는 어떤 자세로 안식하고 휴가를 보내야 하느냐? 그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왜 여름 휴가를 가야 되고 왜 여름 휴가를 잘 보내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미 다녀오신 분들은 꼭 여름만 휴가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네, 다음에 또 겨울 휴가도 있고 내년 여름 휴가도 있으니까 우리가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 또 오늘 떠나실 분들은 내가 정말 여름 휴가를 어떻게 잘 보내는가를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잠깐 쉬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눈코 뜰 새 없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식사할 틈도 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열심히 한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잠깐 쉬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쉰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낭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쉬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 일만 죽으라고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일 중독에 걸려가지고 일 안 하면 불안하고 새벽 1시, 2시까지도 뭔가 말씀을 안 듣고 설교를 안 듣고 공부를 안 하면 뭔가 내가 막 그냥 괜히 시간 낭비한 것처럼 불안하고 그래서 거의 24시간 뭐 그냥 설교를 들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책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렇다면 제가 놀고 먹는 사람처럼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제가 참 그런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저 스스로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하나님께서 장 목사 잠깐 쉬라 그러는 것 같아서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잠깐 쉬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지금까지 내가 행하여 이루어 놓은 모든 결과와 성취를 돌아보는 시간이 바로 쉼의 시간이에요. 학생이 40분 수업하고 20분 쉬고 50분 수업하고 10분 쉰다면 그 쉬는 시간에 뭐 해야 돼요? 그냥 운동장 나가서 볼 차고 휴대폰 꺼내서 게임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첫 번째 시간에 국어를 배웠으면 쉬는 시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내가 첫 번째 시간에 국어를 배운 것이 얼만큼 내 머릿속에 남았나 이렇게 한 번 더 살펴보고 그 다음 시간을 맞이하면 어떻습니까? 그 학생이 공부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할 수밖에 없죠. 이게 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서 나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쉼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음악에도 뭐가 있냐면 쉼표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설교를 해서 원고를 이렇게 작성해 가서 오거든요. 그냥 제가 머리가 똑똑해 다 암기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 원고를 준비해서 이 원고를 제가 읽고 있어요. 스피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원고를 가만히 여러분 보시다시피 빨간 것도 있고 검은 것도 있고 글씨가 튀어나온 것도 있고 여러분 쉼표도 있고 마침표도 있고 끊는 슬래시 표시도 있고 밑줄도 있고 있어요 없어요? 안 보이죠? 이제 나는 이제 천국에 갈 때가 다 됐다. 안 보이는 분들은. 그런데 저 대해서 이것이 보인다. 그런 그분들은 공부 참 안 했다. 왜? 공부 안 해가지고 눈이 좋은 거예요. 어쨌든 그래도 그리고 음악에도 쉼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노래 한 곡을 부를 때에 1절부터 4절까지 숨도 안 쉬고 노래 불러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천국에서 만나는 거죠, 뭐. 그죠? 중간중간 뭘 해? 숨을 쉬어야 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림에도요, 여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림에도.
도화지 위에 그림을 그리는데 도화지 전체가 빽빽하게 다 그림으로 채워져요? 안 그렇잖아요. 여백이 있을 때 그림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보는 사람이 읽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여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린 빨간색, 파란색 색깔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도화지가 흰색 도화지에 여백이 있으니까 빨간색도 파란색도 노란색도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죠. 그죠? 여백이 없으면 그림도 완성이 될 수 없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백이 없는 인생은 완성된 인생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요,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번 보실까요?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한 가지, 고요한 방에 들어가 앉아 휴식할 줄 모르는 데서 비롯된다. 이 철학자가 한 말이 조금 어렵죠, 그죠? 쉽게 말하면 쉴 줄 모르고 조용한 곳에 가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은 인생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조용한 방에 조용한 곳에 들어가서, 오늘 보면 한적한 곳이라 말씀하셨는데 그곳에 가서 잠시 나를 돌아보고 또 다른 일들을 계획하고 세우는 것들,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그 인생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요, 잠깐 쉬라 할 때 쉬다라고 하는 원문은 아나파우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힘을 회복하고 집중하기 위해 어떤 동작이나 노동을 멈추는 것, 이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일만 하면 힘이 빠져요, 안 빠져요? 힘 빠지죠. 어저께 안세영 선수가 야카무라 일본 선수하고 8강전에서 배드민턴 치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성경 보는 자가 TV 안 봐서 모르죠, 그죠? 절대 보지 마세요. 제가 보고 다 얘기해 줄 거니까 여러분도 오직 말씀과 기도로 집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야, 아멘 하신 분들은 그렇게 해야지. TV 봤다가 소리만 들어봐라. 이제 텔레비 뺏어올 테니까 이제. 그러니 그 안세영 선수가 배드민턴 선수인데요, 머리에 띠를 두르고 말이죠. 그 배드민턴 하는데 막 누워서도 치고 앉아서 치고 막 그냥 어느 공이 오더니 다 치고 있으니까 일본 선수가요, 나중에요, 그냥 허탈한데 웃고 있어요. 왜? 이게 인간이야, 사람이야. 어디로 보내든지 간에 둥글고 치고 앉아서 치고 누워서 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선수가 허탈해가지고 결국 일본 선수가 지쳐가지고 막 자기가 뛰어다니면서 보내야 되니까, 얘는 누워서 치니까 편하잖아, 앉아서 치니까 편하잖아, 그냥. 예. 누가 이겼어요? 예, 우리 안세영 선수가 야까무라 다 이겼잖아요. 4강 올라갔잖아요.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쉴 때는 쉴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뭘 위해서? 힘을 회복하고 일을 집중하기 위해서. 또 기대를 가지고 침착하게 인내하며 조용히 있는 거, 이것도 이름 오늘 아나파우어라고 하는 안쉬라고 하는 뜻의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오늘 이 아나파우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사용된 것을 제가 찾아보니까 한 곳에 나와요. 어디냐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셨잖아요. 제자들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함께 올라갔던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잠자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랬는데 이 제자들이 얼마나 피곤했던지 그냥 잠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몸에서 가장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이 뭘까요? 눈꺼풀이에요. 아무리 들어올려 다시 내려오고 들어오고 다시 내려오고, 이게 눈꺼풀이에요. 그 학교 다닐 때 안 자려고 해서 이 수시기 가지고 꼽아놨자, 여기다 눈에다가. 안 해본 사람은 공부 안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어때요? 자요. 그래도 군인들이 행군하면서 어떻게 해요? 눈 뜨고 자면서 행군하죠? 안 해봤는데 모르지 뭐. 눈 뜨고 자면서 행군한다니까요. 그게 가능해요. 너무 피곤하면.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내려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6장 45절,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뭐 하라고요? 자고 쉬라. 여지껏 자고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쉼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피곤해서 지쳐서 그냥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자고 있었던 건 쉬는 게 아니었어요. 안식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쉼이 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나파우 뭐냐? 말씀에 들다 제가 이렇게 재해석을 해보았어요. 고생들 했다. 수고들 많았다. 이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침착하게 인내하면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도 좋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얘들아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그냥 기대를 가져봐. 그리고 조용하게 침착하게 그것을 기다리는 거야. 이것이 아나파우어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쉼이에요. 사실 그렇죠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일상의 생활을 하던 제자들 고기 잡고 잡아와서 또 쉬었다가 또 다시 고기 잡으러 가고 쇠관에 앉아서 세무보의 업무 보다가 또 쉬는 날 안식일 쉬게 되어지고 그런 제자들이었는데요. 사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는요 안식일도 쉬지 못했어요. 그죠? 그 안식일도 밀밭 사이 지나가다가 밀리사 잘라 먹잖아. 그죠? 밥 먹을 시간도 없었죠. 잠잘 시간도 없었죠. 안식일 쉴 시간도 없었죠.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제자들은 그렇게 안 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보조를 맞추다 보니까 피곤할까요? 피곤하지 않을까요? 피곤하죠. 지칠까요? 지치지 않을까요? 지치죠. 여러분 제자들 뭐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정말 제자들은 할 만큼 했다고요. 그럼 너무 힘든 거야. 힘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너무 지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어요? 이제 자고 쉬라. 아나파워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통산을 올려 졸음을 이기지 못했던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참된 쉼은 누구에게 필요한 걸까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아나파워라고 이제 말한 그 사람들은 누구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30절에 사도들 그랬어요. 사도들. 그들을 향해서 잠깐 쉬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사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잖아요. 쉽게 말하면 메신저예요. 그리고 사명을 맡은 자입니다. 누가 쉴 자격이 있어요? 사명을 맡은 자가. 보냄을 받은 자가 쉴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이 보냄을 받았던 사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30절 계속 보시면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파송했어요. 가서 너희들이 이런 일 저런 일 하고 와야 된다. 사도들이 예수의 말씀을 붙들고 사도로 보냄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서 일했어요 안 했어요? 정말 열심히 일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의도대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고 이런 일들을 해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잠도 못 자면서 계속해서 고생하고 돌아와서는 이제는 자신 있게 주님 우리가요 가서 귀신도 쫓아냈어요. 가서요 병든 자 고쳤어요. 가서요 복음도 전했어요. 천국도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지금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제자들이 적당히 돌아다니면서 놀다가 왔는지 아니면 돈만 쓰고 돌아다니다 왔는지 아니면 정말 열심히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왔는지 예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잠깐 쉬어라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제자들이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놀다 온 것 같아요? 열심히 하다 왔죠. 왜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학생들에게 어떤 학생에게 방학이 필요할까요? 한 학기 동안 학교도 안 가고 친구들하고 놀러만 다니고 사고만 친 학생에게 방학이 필요할까요? 그 친구는 맨날 방학인데 학기도 방학이고 학기 중에도 방학, 다 방학이잖아. 그죠?
밖에 안 가고 자기 놀러 다니고 친구랑 싸우러 다니고 이상한 게임방이나 가 있고 그런 친구는 언제나 그 방학이잖아. 그 친구는 여름방학이 필요해요, 필요잖아요. 오히려 필요치 않아요. 그 친구들한테 귀찮아요. 그죠? 그러나 열심히 한 학기 동안 공부하고 학교 다니고 선생님하고 그냥 말씀 듣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또 학교에서 열심히 놀고 뛰고 그런 사람들이 여름방학이다 그러면 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제자들 보세요. 회사도 마찬가지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진짜 휴가가 필요한가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마치 내일처럼 땀 흘리기를 마다하지 않고 그죠? 부지런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직장에 꼭 사업장에 필요한 일꾼이 되어 있던 사람 그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휴가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의 오너, 사장, 경영자라면 누구에게 휴가비를 주고 휴가를 보낼 것 같아요? 아니 열심히 한 사람 그죠? 절대로 이 사람은 우리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그런 사람에게 휴가비를 주고 휴가를 보내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맨날 농땡이나 피고 와서 월급이나 축 내고 점심값이나 축 내는 사람 같으면 휴가비 주겠죠. 주기는 줘요. 휴가 보내겠죠. 보내긴 보내요. 그러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일까요? 너는 영원히 휴가다. 그랬으면 좋겠다. 영원히 기가조치 취하는 거예요. 기가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지 말아라. 그 사람에게 휴가가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휴식을, 안식의 자리로 초대하시느냐. 성경 보실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어떤 사람을 예수님께 초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뭘 위해서?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바르게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말이죠. 핍박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그 길을 걸어간 사람 그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농땡이 피지 않고 말이죠. 자기 요령 피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부지런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아간 사람 그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인데 주님 반드시 그런 사람 어디로 초대하느냐? 쉼의 자리로 안식의 자리로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들의 뭐가 따름이라고요?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요? 수고를 그치고 뭐하라 그래요? 쉬라 그러셔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다 보고 계시고 아시는 분이셔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안식을 누릴 자가 누구예요?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마찬가지예요. 여러 남편이 휴가 좀 가야 되겠다. 그런데 1년 있다 그냥 논팽이처럼 그냥 살서 놀러 다니는 사람이 휴가 간다 그러면 당신은 뭐 휴가가 언제는 휴가 아니었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땀을 흘리고 고생하고 때향볕에 가서 공사 현장에 가서 공장에 가서 사무실에 가서 욕먹을 거 다 욕먹으면서 그렇게 애쓰고 고생한 분들 그런 남편이 휴가 좀 가야 되겠다 그러면 부인이 어떻게 할까요? 여보 이번엔 좀 푹 쉬세요. 당신 너무 고생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휴가를 받을 안식할 수 있는 자격자란 말이에요. 맡은 일에 다 최선을 다한 사람이죠. 그러므로 휴가 시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돼요. 반드시.
나는 과연 죽도록 충성했는지, 땀과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였는지, 후회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휴가철을 맞이해서 후회할 것이 없도록, 그래서 그냥 가뿐한 마음으로 휴가를 떠나갈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와 같은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고백이냐?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아멘. 내게와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그러면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갈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냥 평상시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마음껏 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똑같은 게 뭐냐면 여러분, 감독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교육감이 말이죠, 학교 시찰을 오면요 선생님들이 난리가 나요. 먼저 학생들은 뭘 먼저 하죠? 청소 먼저 하죠. 그냥 마룻바닥에 반짝반짝 빛나고 유리창이 그냥 막 신문지니 걸레니 할 거 다 갖다가 막 칠하고 난리 나잖아요. 그래도 어때,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혹시라도 어떤 지적사항이 있을까 싶어서 선생님들은 교무실에서 그냥 서류 정리하고 프리젠테이션 할 거 준비하고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교육감이 오시면 다 맞이해서 그렇게 다 검열을 받잖아요. 그런데 평소에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학교는 항상 지적받잖아요. 학생은 항상 지적받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우리가 맞이할 거냔 말이에요 도대체.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고집대로 살다가, 내 성질대로 살다가, 내 형편대로 살다가 예수님 맞이하면 예수님께서 너 고생했다 나와 함께 천국 가자 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름철 휴가를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 나는 내게 맡겨준 일들을 누구에게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정도로 감당해 왔다면 그 사람은 휴가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휴가 반납하세요. 좋은 말 할 때, 사장님 저는 휴가 갈 자격 없습니다. 혼자 남아서라도 할 일 없으면 내가 회사 정문이라도 지키겠습니다. 그게 정직한 사람이에요. 평상시 일은 하지도 안 하면서 휴가가 휴가비 덜 준다고 머리 띠두르고 막 난리지. 그런 인간이 되지 말자고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자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보셔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 참 안식을 누릴 자격이 있다. 두 번째는요, 한적한 곳에서 참다운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한적한 곳에서. 오늘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어디 가서 잠깐 쉬라 그러셨어요? 한적한 곳에 가서. 그런 제자들은 어떻게 32절에 이에 배를 타고 따로 어디로 가요? 한적한 곳에 갈세 그랬단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사람들이 휴가가 되면 많이 가는 곳이 어딥니까? 한적한 곳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북적이는 곳입니까? 물론 한적하다고 생각하고 가보니까 사람들이 많죠, 그죠? 왜냐하면 이름 나면 사람들 모여요. 그러면 거기서 휴가 3박 4일 4박 5일 휴가 보내고 오면 집에 오면 마음이 홀가분하고 몸이 그냥 편안하고 피곤이 싹 풀립니까? 어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곳에서는 진정한 휴식이 불가능해요. 그냥 회사의 골치 아픈 공간을 벗어났다는 면에서는 휴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공부하던 책상 머리를 떠났기 때문에 방학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은 진정한 휴식과 안식은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아, 피곤해 죽겠다. 아니, 쉬러 갔다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피곤해 죽겠다는 거예요. 아니, 사장님이 쉬러 보냈지 피곤한 일하러 보냈습니까? 어디 가서 그래요? 한적한 곳이 아니다 보니까. 왜 그렇죠? 물 한 바가지 마시려도 줄 서야 되고, 냄비 하나 닦으려도 줄 서야 되고, 화장실 가서 줄 서야 되고.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냔 말이에요. 티켓 하나 끊으려고 놀이기구를 한번 타려면 끊어보세요. 그 뜨거운 태양불 서가지고 말이죠. 애들은 시원한 데 두고 엄마 아빠는 서가지고 줄 서가지고 땀 삐역삐역 흘리면서 티켓 한번 뜨가 한번 돌고 나면 그만이고. 한적한 곳이 아니라서 그래요. 장소적으로도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적한 곳이란 어떤 곳이냐? 세상의 문화와 일상에서 벗어난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상황 있죠. 그 맞은편 혹은 상대편에 가서 안식을 취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안식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단순히 그냥 쉬고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나의 현상이 어떤 현상이에요? 회사에서 회사만을 위하여서 또 우리 가정에서 내 가족만을, 우리 주부들은 그렇잖아요. 내 가족들을 위해서 그냥 이 더운 날에도 음식을 만들어야 되고 빨래를 해야 되고 그렇잖아, 그죠? 그리고 한적한 곳은 어딜까요? 그 현상에서 좀 떠나보자는 것입니다. 골치 아픈 그 현상에 떠나보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한적한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회사만을 위해서 나 자신만을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일했다면 좀 한적한 거 어딜까요? 우리 청년들은 배낭을 들러매고 알지 못하는 저 다른 나라 여행하는 것도 한적한 곳이겠지만 저 아프리카나 저 필리핀이나 이런 곳에 가서 말이죠, 먹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아이들에게 공부도 가르쳐주고 말씀도 가르쳐주고, 의사들은 어떻게 해요? 병을 고치지 못하는 병원이 없어서 고치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서 말이죠, 의료기구 짊어매고 가가지고 진찰을 하고 약을 지어주고 치료를 해주고 수술해주고. 여러분, 그것은 일하는 거, 일하지 않는 거요? 일하는 거지만 바로 그것이 한적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너무 또 내가 차원 높은 설교를 하고 있구나. 아무도 이해 못하는 듯이 앉아있는 거 보니까. 나 우리 교회 성도면 이 정도는 이해할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더 쉽게 설교를 할게요.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일하고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헌신했다면 이제는 진짜 한적한 곳은 어디냐면 나 외에 다른 사람 있잖아요. 우리 가족 외에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또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내 몸을 쓰고 내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는 곳, 그곳이 한적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적한 곳에서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분주함의 맞은편에서 나를 찾는 겁니다. 어떻게? 그곳에서요, 이 세상과 문화적 풍요로움 속에 내가 파묻혀 살았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그 맞은편에서는 어떻게 되어져요?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요? 우리 청년들이요, 선교직 가면요, 내가 얼마나 먹고 잘 살았는지를 알게 되어져요. 저는 그래서 정말 기회만 되어진다면, 여건만 되어진다면 우리 성도님도 함께 저 아프리카, 우간다나 에티오피아 가서요, 단 2박 3일만 있다 왔으면 좋겠어요. 2박 3일만. 한 달, 두 달도 그만두고. 우리 청년들 데리고 와서 필리핀에 저 외딴 섬에, 쓰레기 섬에 가서 그냥 하룻밤만 자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뭘 볼 수 있죠?
그들을 보는 게 아니에요. 가서 그들 보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보자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물질적 풍요로움 속에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육신의 삶에 파묻혀서 영적인 메마름 속에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들을 발견해 보자는 거예요. 이것이 한적한 곳이에요. 그래서는요,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어요. 예수님께 말씀하신 한적한 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요, 마음의 공간을 비워둔 곳이다. 여러분, 마음의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솔직하게. 세상의 것으로 꽉 차 있잖아요. 욕심으로 꽉 차 있잖아요. 내 자랑으로 꽉 차 있잖아요. 내 교만과 거만함으로 꽉 차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빈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팍팍하게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좀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일을 보면은 가서 내가 헌신할 줄 알고 봉사할 줄 알고, 내가 누군가 넘어지면 가서 이렇게 세워줄 줄 알고, 누가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줄 줄 알고, 그게 우리 마음에 있느냔 말이에요. 오히려 넘어지면 잘 넘어졌다, 잘 꼬꾸라졌다, 뭐 일어나지 말라, 밟고 가려고 하는 생각이 있지. 뭐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 마음에 여유 공간이 부족해서 그래요. 여유 공간이. 그래서요, 한적한 곳은 바로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여유 공간을 좀 가져보자는 겁니다. 휴가 때 가능해요. 우리 가정을 떠나서, 직장을 떠나서, 학교를 떠나서, 때로는 여러분들 우리 섬기는 교회도 떠나서 다른 교회 가서 예배도 드려보고, 저는 그거 원해요. 꼭 주일날, 어제 우리 오늘 교회 얼마 되지 않은 우리 성도님께서요, 그런 말씀하세요. 야, 교회 다니니까 휴가도 제대로 못 가겠더라,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요, 꼭 우리 교회만 와서 예배드리라고 휴가 때는 한 번 정도 다른 교회 가서 예배도 한번 드려보세요. 저 시골 고향교회 가서요, 사람들 2-3명 앉아서, 할머니 할아버지 2-3명 앉아서 예배드리는 가서 예배도 드려보시고요, 저 서울교회 가셔서요, 수십만 명 수천 명 앉아서 드리는 곳에 예배 드려보세요. 그래야 우리 교회를 알 수 있고 나 자신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한적한 곳에,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한테 필요해요. 여러분, 이 한적한 곳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예수님도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누가복음 5장 15, 16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해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더라. 어디 또 한적한 곳에 가셨는가 하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는데요, 예수님께 한적한 곳을 찾아낸 배 고물이라고, 이제 배 머리 있는 그 밑에 들어가서요, 그곳에서 예수님께 주무셔요. 성경 보실까요? 마태복음 8장 24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마태복음 배 고물에서 주무신다고 그러셨어요. 한적한 곳을 예수님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제자들이 고통당하는 모습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부끄러운 쉼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쉬고 나서 더 피곤하다고 말하는 그런 쉼의 사람이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이제 잠깐 쉬어도 된다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내게 맡긴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다가 또 내 마음에 한적한 곳을 정하여서 나만 볼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보고, 우리 집만 볼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집도 보고, 우리 교회만 볼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교회도 보고, 우리나라만 볼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도 보고, 필리핀도 보고, 케냐도 보고, 에티오피아도 보고, 저 북한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 공간을 좀 가지시고, 이 여름철에 참 안식의 주인공이 다 되시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몸도